바울 이후에 최고의 선교사라는 별명이 붙고 인도의 간디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쳤던 스텔리 존스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가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때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나타나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요. 우리 이슬람 교의 교리는 당신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기를, 저 메디나 박물관에 가면 그곳에 한 관안에 우리의 교주된 이 마호멧의 미라 시신이 있어요. 이 미라 시신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사람들의 희망을 주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그 역사적인 기념물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 이슬람교는 위대합니다. 기독교를 증거하고 있는 스텔리 존스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보면 빈 무덤만 자랑하고 있으니 우리 종교가 더 탁월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그때 스텔리 존스는 이렇게 응수합니다. 참 좋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멧의 미라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돌아가셨고 역시 이 죽으신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고 믿는 종교가 이슬람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무덤이 가둘 수 있어요? 이 빈 무덤은 생명의 종교, 즉 부활의 종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아주 순발력 있게 우리 기독교의 탁월성을 증언했다는 그런 일화예요. 오늘 보면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을 깊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금요일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안치됩니다. 그 이후로 마음이 바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게 누구냐? 여성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살루메, 이런 여성들이었어요. 이 여성들이 마음이 바빴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의 안식일 날은 행동 반경이 정해졌는데 그 시기에는 움직일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이라도 좀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떤 향품이라도 발라서 부패되는 속도를 좀 줄이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존경을 좀 표하고 싶은데 안식일이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다리는데 참 지루했어요. 밤잠을 못 잤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납니다. 이제는 해가 뜰 새가 없어요. 법적인 움직이는 날이 도래했고 안식 후 첫날, 그게 바로 2000년 전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 해 뜨기 전 이 여성들은 발바쁘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요. 그리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갑작스럽게 발견된 게 뭐냐면 무덤에 바위가 개켜져 있고,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빈 무덤.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여성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감하지 못해요. 천사들의 몇 마디의 도움을 통해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비로소 알았지만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들이 가져갔거든 가져다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러고 설득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자예요. 천사의 계속된 복음과 함께 이 여성들은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요, 이상하게도 빈 무덤으로 부활의 진리를 증언하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만에 하나 기독교가 빈 무덤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기독교였다면 아마 다종교들도 다른 모든 종교들도 빈 무덤을 내놨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들은 시체가 썩었을 거고 그리고 없어졌을 것이어서 그들의 무덤들도 빈 무덤일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부활의 종교로 끝내지 않습니다. 빈 무덤 그 이상 천사들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실물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는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번 이상 당신의 제자들의 여성들 그리고 한 번에 500문도 앞에서 40여일 동안 이 땅의 역사의 산 증거물로 부활을 나타내십니다.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기까지는 두 가지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빈 무덤 정도의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점. 또 하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배워서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점. 빈 무덤 정도의 간접적 증거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독교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해서 믿어서 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경험함으로써 믿는 기독교가 우리의 종교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빈 무덤으로 간접적 증거 가지고 증언하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고 배워서 들어서 간접적으로 어떤 레슨을 받아서 믿는 종교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각자 우리가 만나서 믿는 종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1세기 당시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개연성이 있지만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래서 역사에는 부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어떤 이들에게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소개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나주시는 주님, 경험하는 주님, 이것이 성경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변화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의 그 생생한 경험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증거를 남기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명의 위임을 받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성령으로 압도되어 실존적 만남, 즉 영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방향이 틀린 이 젊음의 열정이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내밀한, 비밀스러운 내밀한 주님을 경험한 이 사울은 바울이 되면서 이방인의 뜨끈뜨끈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명자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절망할 것이 없고요, 이미 만난 분들도 있지만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이 개연성 앞에 놓여진 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밀은 성경의 한 약속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조건, 그게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종을 헤아릴 수 없고 개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다 경험해서 아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모든 경험하는 내용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안다고요? 사랑이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남달리 안다고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안다고요? 직장 사랑하니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안다고요?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아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해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는 사랑으로 접근했다가 미워지는 과정일 뿐이지, 사랑 없이 경험하지 않는 그런 대상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의 조건은 유일하게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를까? 왜 저들의 신앙은 나하고 뭔가가 달라도 다를까?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오늘 여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살로메까지 포함해 이 여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했는지 알아요? 돌아가셨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훌쩍훌쩍 울면 그만이지 뭘 무덤에 또 가요? 그리고 뭘 향품을 바르려고 그래요? 남자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돌무덤, 마개가 돌로 갇혀져 있는데 그 돌무덤을 누가, 여성들이 그거 제낄 수도 없는데 그냥 가보고 마는 거예요. 이 여성들의 열정, 이 뜨거운 열정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실물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다리를 감싸 안아요. 경배했다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은 경배했다고. 이게 예배거든요.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냥 이 여인들의 기대가 뭔지 알아요? 부활하심을 기대하고 가지 않았어요. 다만 시신이라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보고야 말더라. 이 사랑이 만지고야 말더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뭔 대상이에요? 들은 게 아니에요. 빈 무덤 정도의 증언이 아니에요. 본 자요, 들은 자요, 만진 자. 뭐예요? 경험한 자예요. 경험. 오늘 우리는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데는 이중적이었어요. 첫째는 천사들을 통해 경험합니다. 천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여기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6절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볼 것이라고 말해라. 사명까지 위임하는 천사들의 복음을 경험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실물을 경험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데 나가다 말고 문턱에서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까 우리 작은 스팟 영화를 본 것처럼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 여성들은요, 말문이 꽉 막히는 거예요. 상식이 초월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천사의 복음만 들어도 깜짝 놀랄 일인데 예수님의 실물을 직접 보니까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혀요. 이때 여성들은 두 가지 감정이 몰입됩니다. 하나는 두려움. 무섭지 않겠어요? 빈 무덤만 해도 무섭고 천사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무서운데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두려움.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의 적절한 표현,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냐? 주님이 묻고 있는, 시의 적절히 지금 두려운데 불안한데, 그런데요, 이 여성들에게는 불안만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뭐가요? 기쁨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복합적 감각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이상하죠? 기쁨만 있지 않아요. 두려움만 있지 않아요. 두려움과 기쁨이 섞이는 이 마음,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복합적 감각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두려움은 기쁨한테 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기쁨이냐? 큰 기쁨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삼키는 기쁨, 두려움을 정복하는 기쁨,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 시간과 함께요, 이 여성들은 기쁨만 남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의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그의 생각 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 직접 만나는 천사의 복음, 주님의 직접적 경험, 얼마나 말문이 막혔을까요? 너무너무 기쁜, 이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할 때 그 얼굴에 비춰지는 내공을 보세요. 비록 영화지만 너무 참 배우들이라 참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속에서 비쳐 나오는 내공이 있는 이 평안과 기쁨, 도마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이 기쁨, 이게 주님을 만난 자의 기쁨의 제자들이에요. 이쯤 되면요, 경험자의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사명 체크하는데 체크리스트 3가지가 있어요. 3가지에 걸리는 사람은 사명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명을 느끼고 사명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많이 가진 자는, 더 가진 자는 사명자다. 이거 사명 체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보다 더 가졌다고 생각되면, 그게 건강이라도, 그게 소유라도, 그게 사회적 지위라도 내가 더 가졌다고 생각하면 나는 사명자인 거예요. 나만 떵떵거리라고 나를 더 갖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군가에 내게 자극을 주었을 때 가장 마음에 부담이 오는 사람, 그 사람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부담. 여기서 내가 뭔가 지금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맹맹하게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뛰어나오고 싶어요. 마음에 막 부담,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명자인 거예요. 세 번째, 사명자의 체크리스트 중에 세 번째 질문은 먼저 경험한 자가 사명자라는 겁니다. 먼저 아픈 사람이 나중 아픈 자의 사명자요, 먼저 경험한 자는 나중에 경험한 자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명의 순서요, 정확한 정답인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증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군데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세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십자가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자예요? 그러나 여성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분명히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배웠던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래요. 이 여성들이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사로처럼 다시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다시 죽지 않고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서 대기하셨다가 다시 오실 재림의 때 그 주님은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신 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모든 생명 가운데 사망을 이긴 피조물이 있던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체력적인 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시들해 갑니다. 그리고 꺼져갑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벌벌 떨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화려하게 살고 뭔가 끝을 알지 못하고 과정만 있는 줄 알고 떵떵거리고 있는 이 세상에 큰소리치는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더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시면 불쌍한 것뿐입니다. 불쌍한 것뿐이에요. 사망의 그늘이 그의 얼굴에 들이오는 순간 절망과 좌절과 실패 앞에서 그들은 떨기만 하는 거예요. 기쁨은 1도 없고 두려움만 100으로 채워진 가슴. 이게 인류의 운명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걸 선지적으로 이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경험한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죽음이 두렵거나 어둠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감싸여서 어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은 이상한 거예요. 존 웨슬리가 말했던 용어, 그건 이상한 믿음이라고. 이상하죠? 죽음과 싸워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면 그는 이상한 믿음 아닐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과 나와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때로는 크고 작은 어두움들이 나를 두려운다 할지라도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에 그 두려움 앞에서 담대히 주님이 나를 영생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맞아들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가면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가 통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국이었는데 그 지역에 한 교회가 7,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케파 셈판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인데 어느 날 부활주일에 이 목사님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사실은 이 셈판기 목사님은 당대 이디 아민 대통령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비성서적인, 그리고 정말 모든 백성들을 학대하는 잘못된 정치를 지적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로 들어갔더니
비밀 경찰관 5명이 그 예배에 참여했다가 그 실증을 가지고 와서 이 캠판기 목사님 앞에 이마에 권총을 겨냥합니다. 국가사범, 당신을 처단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실탄이 장전된 상황에서 총구가 캠판기 목사님의 이마에 겨냥되고 있을 때 목사님은 이 형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목사로서 나의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나의 소원 하나, 2분만 내가 기도할 테니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마지막 주문하는 이 소원을 이 5명의 경찰은 허용하지요. 하십시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욕망으로 정치하는 이디아민 대통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본의 아니게 당신 자신들은 원치 않지만 상부의 명령이 어쩔 수 없어서 이곳에 사법경찰로와 총구를 겨누는 이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종은 하나님의 생명의 수완이 다 되어 오늘 나는 떠나겠사오니 다만 이 나라의 생명이 나의 죽음으로 더 이상은 확장되지 않도록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샘판기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보석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이 5명의 경찰들도 눈이 적셔져 있습니다. 그 대표자 경찰관이 목사님, 저희들이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여기 계시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고 보고를 할 테니 지금 바로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샘판기 목사님은 그날 살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총구 앞에서 자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지만 사망의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이디아민을 용서하고 사법경찰관들을 용서하고 더 이상의 이 땅의 희생자들이 없어지기를 갈망하는 뜨거운 사랑이 강팍한 경찰관들을 녹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한 권사님이 죽음 앞에 섭니다. 자녀들이 효심 때문에 산소호흡기 껴놓고 링거를 여기저기 주섬주섬 끼워놓고 자녀들은 와보지도 않고 중환자실에서 앓고 있는 권사님. 어느 날 권사님이 회복이 되었어요. 의식이 회복돼요. 그러자 간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산소호흡기를 떼라고 링거를 빼라고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달라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엄마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엄마는 걱정이 없지만 너희들이 걱정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믿으면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려면 너희들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주님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필요해. 예수 잘 믿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와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게 기독교인의 마지막 엔딩의 장면 아닐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는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이 캔디 샘판기 목사님처럼
그리고 이 믿음의 권사님처럼 담대하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 솔직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이유는 사회적 거리 때문에요? 격리 때문에요? 조금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죽음 때문이죠. 죽을까 봐. 이 부활절은 사망과 싸워서 이기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만나는 부활주일에 이제 더 이상은 사망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부활의 승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주일마다 영광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